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마음으로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성하여 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갈래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며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의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시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들으려는 마음 들리는 은혜, 들으려는 마음 들리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우리 함께 예배 시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고 시작합시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는 30살부터는 우리가 익숙한데 그 어린 시절에는 어떻게 지내셨을까? 우리 성경에는 복음서가 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를 정경이라고 불러요. 정식으로 66권 성경에 들어오는 그 성경을 정경이라 부르고,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 성경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안 됐던 그 성경책을 외경이라고 부릅니다. 그 외경들 중에는 예수님에 대한 다른 스토리도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대표적으로 유아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유아 시절을 기록했던 건데 거의 판타지 같아요. 예수님한테 누가 막 놀리니까 예수님이 그 애를 탁 때렸더니 하늘로 승천해버리고 이런 내용도 있는 것이 유아 복음서인데,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12살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누가복음에서도 짧게나마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40절에 아기가 자라며 강성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라고 하면서 오늘도 은혜를 강조합니다. 은혜는 성경의 주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까지 올 수 있었던 거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세어본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은혜를 모르게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교만할 때입니다. 내 스스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 때는 은혜를 망각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작년부터 계속 살펴봤던 거는 우리가 고난과 시련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그 가난한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신다. 그러니까 시련도 복인 겁니다. 어려운 일도 복인 것이고,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볼 때 이 들음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전했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회당에 가셔서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회당에는 구약 성경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그들에게 메시아가 왔다,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회당에 찾아갔고, 나머지는 예수님께서 전도를 하셨을까요? 내 얘기 좀 들어봐, 내 얘기 좀 들어봐 이러면서 설득하고 전도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은 다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에 대한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자녀가 죽어가는 사람,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탐구하는 사람,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오고 그들이 예수님 앞에 진리를 듣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까지 찾아오셨는지를 기억한다면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한테는 가서 굳이 말씀도 하지 않으실 뿐더러 그들조차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는 어떤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둘 중에 한 명입니다. 예수님을 싫어해서 대적하거나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어서 예수님을 붙들고 있거나, 이 둘 중 하나가 항상 성경의 주제가 돼요. 그런데 제가 만났던 많은 청년들과 성도들은 사실 그 사이에 껴 있습니다.
예수님을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말씀하면 아멘, 예수님 믿고 천국 갑니까? 아멘 하는데 별로 관심은 없어요. 예수님 무슨 하시는지 관심은 없고, 그 사이에 껴있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이분들에게 하나님의 이 십자가가 은혜로 찾아올 때에는 대부분 사건이 터집니다. 사건이.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사건이 자꾸 대부분 좋은 사건은 아니에요. 간절해지니까. 근데 그 간절한 마음이 생길 때에는 들리는 은혜가 열려요. 들립니다. 설교가 들리고 성경 말씀이 보이고. 근데 그 전에도 물론 들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 자체는 정말 큰 선물입니다. 별로 내가 어려운 일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설교가 잘 들리고 이해가 되고 또 성경 말씀도 잘 읽혀진다면 정말 큰 은혜를 가진 사람들이지만, 제가 이제 설교를 시작한 지 한 15년 되었습니다. 25살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때 신학교 들어가서 이제 설교를 하고 주일 설교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수요 설교나 새벽 설교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쌓아오는 설교 본문들을 보니까 1000편이 넘어갔더라고요. 1000번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매번 설교할 때마다 지금도 그래요. 한 번도 설교가 쉬웠던 적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나중에 가서는 내가 왜 설교를 하고 있지? 설교가 대체 뭐지? 라고 하는 질문을 답을 못한 채 이 설교단에 올라갈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설교를 어떻게 들으십니까? 저는 이 설교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믿어요.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올라옵니다. 자살을 생각했던 사람이 딱 한 번만 저 교회 가가지고 예배 좀 드려보고 자살하자 생각했던 사람이 설교를 듣고 새로운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자살을 하지 않을 수 있는 힘, 저는 그것이 설교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설교는 여러분들의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결정짓기 때문에 저에게는 무거운 부담이 있어요.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설교가 무엇인가 고민을 하다가 호주에 갔을 때 제가 매너리즘에 찾아오게 됩니다. 더 이상 설교를 못 하겠어요. 설교해도 바뀌는 것도 없고 설교 준비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목회도 이제 그만해야 될까 뭐 이런 생각까지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에 저한테 정말 이유 없이 갑자기 저에게 성경 공부를 요청하시는 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도 제가 성경을 공부하는 건 좋아했었거든요. 성경 공부 좀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분과 함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정리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거는 분명히 기적입니다. 저는 제가 혼자 있었다면 절대 요한계시록까지 다 정리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때 제 마음에 강력한 빛이 비춰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설교구나. 저는 그동안 설교를 설득이라고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설득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게끔, 출석을 한 주라도 더 할 수 있게끔, 봉사를 한 번이라도 더 할 수 있게끔, 헌금을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끔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설교는 선포다. 이거는 머리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설득하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말주변이 별로 없어서 유머 감각이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웃기려고 하면 더 분위기는 싸해져요. 저는 설교 때 웃기려고 하는 걸 애초에 시도하지도 않습니다. 정말 가끔씩 유머가 터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날은 꼭 또 감동적인 설교도 나옵니다. 그러면 앞에서는 웃고 뒤에서는 울고, 정말 가끔씩은 그렇게 은혜 받은 성도들이 나오는데, 그때 우리 청년부나 제가 맡고 있던 그 부서는 하나님 나라가 펼쳐집니다. 예배가 끝나고 내려오면 사람들이 다 얼굴이 순한 양이 되어 있어요. 서로 사랑하고 장난도 많이 치고 생기가 넘치고, 예배 끝나고 집에 가지 않고 교제하고 가고. 그런데 그보다 더 많은 순간에 사람들은 은혜 받지 못해서 예배 끝나고 내려가면 짜증을 부립니다. 얼굴이 맹수로 바뀌어 있어요. 예배의 은혜를 못 받아요. 그래서 그런 거 반복하다 보니까 짜증 부리지 않게 자꾸 쉬운 설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설득하는 겁니다. 그런 설교를 위해 많이 연구하게 되고, 말도 연습하게 되고, 유머도 연습하게 되고, 설교가 그렇게 흘러갔을 때
저에게 매너리즘이 찾아온 거죠. 나는 왜 이 자리에 서 있는가? 정말 이 설교가 하나님께서 주신 설교인가? 아니면 내 마음이 편하고자 하는 설교인가? 그런 생각에 해답을 찾지 못하고 무너져가고 있을 때 성경을 공부하게 되었고, 아니구나, 선포구나. 여러분, 선포는 조금 애정이 없습니다. 선포는 타협이 아니에요. 선포는 도전입니다. 여러분을 불편하게 만드는 겁니다. 힘들게 만드는 것, 여러분의 생각을 깨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포에는 반항이 많습니다. 대적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를 선포라고 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아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려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선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하나의 말씀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네가 전하는 그 선포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누군가는 그 선포가 생명으로 바꿔줄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할게. 그러니 성경에 있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자, 있는 그대로 전하자라고 하는 그런 설교에 대한 스타일이 많이 바뀌게 되었던 계기가 3년 전부터입니다. 회중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소 어려울 수 있었지만 분명한 것이 나타났습니다. 한두 사람, 한 50명 정도 항상 넘는 그런 청년부를 맡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한두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사람이 병이 고쳐진 걸 기적이라고 생각 안 해요. 안 들리던 사람이 들리는 걸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설교를 들을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설교를 듣기 시작하는 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성경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간절하게 드리기 시작하는 한두 사람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결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들음에 대한 주제가 있기 때문에 이 들음에 대한 서론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들리길 축복합니다. 들리면 기적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해되고 들리면 벌써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의 인생에 시작된 거예요. 그 기적이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하길 바랍니다. 자, 이제 40절 다시 보면 어린아이 시절 예수님의 어떤 일이 있었는가 나타나게 되는데 40절에 보니 아기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아기. 예수님이 어린 예수님이 아니라 아기라고 표현이 되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도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연약한 존재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우리 아동부 또 유치부 아이들처럼 부모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라시면서 강해졌대요. 정서가 강해진 겁니다. 생각이 강해지는 거. 그리고 지혜가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 마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지혜가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근데 예수님도 부모의 보호가 필요한 어린아이 시절이라는 것을 강조한 이유는 여기 히브리서 제가 올려놨어요. 4장 15절에 보면 이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이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말하거든요. 우리에게 있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죄는 없으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어려움을 당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인생의 어려움들이나 연약함들을 예수님도 다 경험을 해보셨다라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져주시는 사역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하든지 그 기도의 수준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준이든 고차원적인 기도든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그 기도를 받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강하여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건해져 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성장하는 가장 모본이에요. 여러분들이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취직 잘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결혼 잘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스텝으로 하나씩 밟고 걸어가고 있는 그 모든 성장의 시간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사실 두려울 이유가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닫는 게 가장 중요해지는 겁니다. 은혜가 깨달아진다면 그 은혜는 여러분들에게 두려워할 이유가 없게 만들어지는 담대함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은혜를 못 보기 때문에 두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은혜를 한 번씩 한번 기록도 해보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41절에 보니까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갔다고 합니다. 해마다 그래요. 1년 그 유대인들은 1년에 3번의 큰 절기가 있었어요. 그때에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보통 6만 명에서 10만 명 정도가 모인다고 해요. 예루살렘에는 평소에는 2만 5천 명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6만 명에서 10만 명이 오니까 많게는 5배, 4배, 5배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여기서 큰 행사, 명절 행사를 보내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가신 게 아니고 그의 부모가 예수님을 데리고 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태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신앙으로 경건하게 살아가고 있는 가정에서 예수님이 자라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가정이 전도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가정에서 방해를 받으시면 안 돼요. 가정에서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에 지지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공생의 3년 짧은 시간을 예수님께서 효과적으로 사역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도 많이 있습니다. 집안에 부모님들이 예수를 안 믿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분들은 예수님보다 어려운 환경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실 리가 없죠. 그분들은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더 큰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어요. 부모가 해주지 못하는 보호를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여러분이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보호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마음껏 할 수 있었는데 해마다 6월절이 된 예루살렘에 올라갔고 4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대요. 이때에는 이건 율법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입니다. 그런데 43절에 보니까 그 날들을 마치고 6월절 행사를 마친 거죠. 6월절 행사를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는데 그 부모가 그를 알지 못했다고 해요. 그리고 어디까지 예수님께서 없다라는 걸 몰랐냐면 44절에 보니까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에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았는데 예수님을 못 찾았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자기 아들이 없어진 것을 하루길, 그러니까 뭐 굉장히 먼 거리를 가서야 다음 날에 돼서 보니까 예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가능하냐면 이때 당시에는 숫자가 너무 많았는데 오늘날처럼 경찰이나 뭐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다 또래 동무들끼리 뭉쳐서 올라갔다고 해요. 가족이 이게 서로 챙기는 게 아니고 부모가 드려야 되는 제사와 자녀가 함께하지 못하는 제사가 있기 때문에 자녀들은 자녀들끼리 같은 동무들끼리 뭉쳐서 같이 여행을 갔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모님은 저 멀리 있고 이 예수님은 자기 동무들하고 같이 올라오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 부모님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룻길을 간 다음에 예수를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그 동행 중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45절에 보니까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룻길을 갔고 또 찾으면서 이리저리 방문하면서 예수님이 어디에 떨어졌는지 찾아보면서 왔기 때문에 이틀이 더 걸린 겁니다. 그래서 46절에 보니까 사흘 후, 이 사흘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사흘은 3일입니다. 3일. 나흘이 사흘이죠. 그래서 사흘 후 3일 후에 성전에서 다시 만났는데 예수님이 어디 계셨냐면 성세님들 중에 앉아 계셨다고 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뭐하고 있냐면 듣기도 하며, 적어주세요. 듣기도 하며 묻기도 하시니,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시니 47절에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자, 예수님께서 뭐하고 계셨냐면 그들을 가르치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12살이니까 그냥 한 명의 학도로 있었던 거예요. 그 스승들 중에서 같이 듣고 있는데 그 듣고 이해하는 지혜가 남달랐다는 겁니다. 총명함이. 스승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4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대답했는데 그 대답을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하겠더라. 자,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그 은혜를 이들은 몰랐겠죠. 하나님의 아들과 내가 대화하고 있다는 걸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들의 어떤 제한된 시간과 공간에서 해석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역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듣는 사람들이 그 지혜를 듣고 놀랍게 여긴 거예요.
이들이 뭐 물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에게 무엇을 질문해야 할지,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그 두 가지가 있는 사람이 일단 경험을 하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질문할 게 없으면 들을 것도 없어요. 질문하지 않은 사람에게 찾아가서 말하면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궁금해하지도 않고 놀라지도 않아요. 이들이 놀랄 수 있었던 이유는 구약 성경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놀란 겁니다. 복음이라고 말하는 좋은 소식,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공짜로 십자가 져주시고 여러분들은 공짜로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는 이 소식이 왜 들어도 내 마음속에 아무런 감동이 없냐면 물어보지 않았으니까요. 어떻게 구원받는지 방법을 찾지 않았으니까요. 그 이유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세상의 숙제들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 생각하기에도 여러분들의 여유가 없는 분주한 삶 속에 죽어서 구원받는 인생, 예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구원에 대한 사실은 그렇게 좋은 소식이 아니라 그냥 진부한 소식이고 관심이 없는 소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신앙이 느낌표가 되지 않은 겁니다. 들리는 것서부터 여러분들에게 시작되는 반응은 질문입니다. 질문. 예수님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라는 책을 혹시 보신 분들이 있습니까? 너무 좋은 책이니까 한번 꼭 사서 보세요. 7,000원밖에 안 합니다. 얇은 책이고 3가지 시리즈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무신론자와 무신론자 남성 주인공과 예수님이 저녁 식사를 함께하면서 무신론자가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스토리의 소설책이에요. 처음에는 그냥 친구들이 장난쳤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초대장을 보냈는데 친구들의 장난이라고 생각하고 장난에 속아주는 척 그 저녁 식사에 나갔는데 그분이 진짜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대화하다 보니까 그냥 예수님이 자기 진짜 예수님이라는 것을 남성이 조금씩 깨달아져 가면서 더 본질적인 질문들을 해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무신론자로서 적어도 이 사람이 예수건 아니건 정말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있는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화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분노를 가지셔도 괜찮습니다. 분노도 질문입니다. 그 분노에 여러분의 신앙의 시작점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자리가 만족스러우십니까? 지난 시간에 설명할 때 마리아는 혼전 임신을 했다고 했어요. 혼전 임신하면 사회생활 불가능합니다. 취직도 안 되고 돌명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이게 은혜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이해가 안 되면 질문해야죠. 적어도 분노해야죠. 분노도 안 하고 궁금해하지도 않고 그러면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질문이 생길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질문하십시오. 반드시 해답이 있습니다. 질문하시면 길이 열립니다. 질문할 거리를 찾으십시오. 48절에 보면 그 모습을 부모가 보고 놀랐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가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보시면 부모님은 이 예수님께서 스승들과 무슨 대화했는지 아무것도 못 들었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는 적어도 이 스승들이 듣고 놀라는 그 놀라움에 동참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질문도 없고 듣지도 못했으니까 근심밖에 없는 거죠. 이들에게 부모에게 지금 한 가지 숙제는 아들을 찾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근심이 생기면 하나님에 대한 질문과 안 생기고 관심도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근심밖에 안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2살인 아동부 예수가 엄마 아빠한테 꾸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꾸중하면서 49절 보십시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하는 거예요.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들었어도 당연히 잃어버려면 부모님은 근심하게 되는 건데 왜 자기를 찾냐니? 당연히 찾아야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내가 길을 잃었다면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될지 모르십니까? 라는 질문인 거예요. 당연히 성전에 있었을 것이지 왜 근심하십니까? 라는 겁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집이라는 표현이 중요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여기서부터 이미 하나님은 자기 아버지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아버지라고 하는 그 호칭과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하는 그 질서의 중요성도 이미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에게 부여되는 관계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 생기고 그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었던 죄의 문제가 예수를 통해 해결되었다는 그 순간, 그것이 이해되고 한 줄기의 눈물로써 감격이 되어지는 그 순간이 신앙이 시작되는 순간인데, 그때에 여러분들에게 신분이 바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의 그냥 평범한 인간이나 피조물에서 평범하지 않은 특수한 피조물로 옮겨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평범한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수한 신분으로 상승되게 되는데, 그 하나님과 예수와의 관계가 이때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길을 잃을 때 찾아가야 될 곳이 그러면 어디입니까? 아버지의 집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성도가 되었다면, 성도로서 길을 잃어버렸다면 찾아갈 곳은 아버지 집이에요. 아버지 집은 교회가 되고 성전입니다. 성전은 여러분들이 성전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성전입니다. 따라서 길을 잃어버리고 분주하고 당황스러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성전에 나아가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에 와야 되는 것이고 예배 기도의 자리로 참여해야 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길을 발견하려고 노력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죽어서 그냥 천국 가는 건 너무 먼 이야기니까. 이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50절에 부모가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당연한 거예요. 전후 문맥도 모르니까. 왜 나를 아버지 집에서 찾지 않고 헤매셨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이 부모들은 이해 못하는 게 당연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수천 년 전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기 때문에 역사를 모르고 이해관계가 없다면, 전통을 모른다면 우리는 성경을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헷갈리고 어렵고 어지러운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정말 어렵다면, 이해가 안 된다면 거기서 손을 놓는 사람이 있고, 마리아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51절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부모에게 순종하고 받으시더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모든 말이라고 했지만 원어는 일이 맞습니다. 이 모든 일,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과 상황과 모든 일들을 마음에 두는 거예요. 머리로 이해하셨습니까? 마리아가 안 했어요. 그냥 마음에 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는 정말 좋은 어떤 힌트 같은 것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마음에 들 수가 있어요. 이건 사실 이 마리아가 천사를 통해서나 목자들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받았을 때 했던 이 마리아의 반응입니다. 밑에 보면 누가복음 2장 17절에서 19절 제가 적어놨죠.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악에 대해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이해가 안 돼도 무슨 말인지 몰라도 그냥 마음에 새기고 일단 마음에 담아두는 것이 마리아의 신앙의 실력이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당장에 이해가 안 되는 건 당연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십니까? 들으려는 마음이 있으세요? 믿고자 하는 마음과 의지가 있으십니까? 졸릴 때 이걸 이겨서라도 내가 듣고자 하는 이를 악무는 의지가 있으십니까? 그게 바로 들으려는 마음이에요. 그 들으려는 마음이 있는 자에게 들리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져 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여기서 사랑스럽다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 아까 40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했을 때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의 머리 위에 있더라 했을 때 그 은혜가 여기 52절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져 가더라. 이 사랑과 원어가 같아요. 같은 단어입니다. 카리스라는 단어예요. 따라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그 은혜는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으면 세상에서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요. 이거는 굉장히 윤리적인 부분들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믿는 은혜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증거가 바로 그 다음 3장에 넘어가서 나와요. 3장 제가 7절부터
3장은 다음 시간에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3장에 나오는데 3장에는 세례 요한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몇 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셔야 할 사역에 길을 닦아 놓으신 선지자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7절에 보니까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누구에게 이르되?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세례 요한이 설교를 시작했는데 설교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거예요. 말씀이 너무 파워풀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속을 긁어주는 설교를 하는 겁니다. 대중에게 인기를 얻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했던 설교는 딱 한 가지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회개를 하고 세례를 줌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주는 사역을 세례 요한이 먼저 예수님보다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에 가서 세례를 받고자 하는 것이 유행이 되어버린 거예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왔지만 세례 요한이 그 세례 받으러 오는, 자기를 지지하고 나도 당신의 세례를 받겠다, 나도 당신의 설교를 듣겠다고 찾아온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적어두세요.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부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여러분, 이게 설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진노를 가르쳐주는 것이 설교예요. 예수님께서도 항상 비슷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계속 뒤에 살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사랑의 언어 많이 말씀 안 하셨습니다. 사랑으로는 행동을 하셨어요. 언어는 전부 다 진노를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독사는 사탄을 의미합니다. 창세기부터. 사탄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회개하지도 않고 그저 대중의 인기에 이끌려 그저 남들에게 보여지는 세례를 받으려고 이 자리까지 나왔느냐. 그거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거. 아무 의미 없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것이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9절에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 합당한 열매가 9절에 좋은 열매예요. 좋은 열매. 그 내용은 잠시 뒤에 살펴보고 먼저 이들이 회개를 하지 않고, 회개라고 말하는 것은 합당한 열매를 가져오는 일을 말합니다. 합당한 열매란 당연한 열매. 좋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열매를 말합니다. 회개는 내가 죄를 지었던 그 죄를 반복하지 않은 겁니다.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걸 말해요.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미 나는 혈통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혈통적으로 이미 나는 구원이 보장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들이 바로 질문이 없는 자입니다. 관심이 없는 자. 그저 예배 한번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보장받는 자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 안에 사랑도 없고 긍휼도 없고 자비도 없고 내 일이 우선이고 내 길이 먼저고 어디에 구원이 있습니까? 아니, 그 사람의 인생에 행복이 있겠습니까? 당장의 만족은 있지만 행복은 없습니다. 행복은 우리가 추구하는 순간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는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될 거라는 원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회개가 먼저라는 거. 교만한 마음 내려놓고 오늘의 내 예배가 당연하지 않다. 이 예배가 드림으로써 나는 구원이 보장받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려운 말이죠. 질문하십시오. 계속 어려우면 밑에 적어놨습니다.
교만한 자들은 교만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적어두세요.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생각. 나는 아브라함의 혈통으로서 율법과 전통을 지키고 있으니 나에게 문제가 없다는 내 생각입니다. 문제가 없다고 여기는 자들에게 사탄의 자식이라 외치는 세례 요한의 선포는 얼마나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기분 나쁜 말이겠어요. 나는 문제가 없는데 네가 뭔데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벌써 사랑의 마음이 없죠. 벌써. 그 전쟁이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전쟁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욕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교만합니다. 교만합니다. 제가 목사님들의 설교를 잘 못 들어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말합니다. 저 왜 이렇게 목사님들 설교가 힘들죠? 어머니가 단칼에 말하더라고요. 네가 교만해서 그래. 저도 교만하면 은혜 못 받습니다. 저도 정답을 얼마나 많은 정답을 가지고 있겠어요. 이 업으로 삼고 있는 이 자리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도 교만함에 늘 스스로 경계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이제 좋은 열매라는 건데 회개한 자로서 보여지는 겸손과 사랑과 헌신을 이 좋은 열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것. 낮게 여기는 게 아니고 시옷입니다. 더 나보다 더 잘한다. 더 당신이 훌륭하다 여기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기심보다 사랑으로 희생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누구도 하고 싶어 하지 않은 일에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헌신하는 것이 좋은 열매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당연한 인생의 열매입니다. 이런 열매가 있는 자들은 천국이고 없는 자들은 지옥이라고 말하는 이분법이 적어두세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참 재미없는 말이죠. 중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정의를 말합니다.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재판관을 말합니다. 재판관이 공정하게 심판하는 것을 공의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공의는 중간을 말하지 않고 이분법이에요. 천국 아니면 지옥. 우리가 그렇게 듣기 싫어하는 지하철에 외치는 외침. 예수 천국, 부신 지옥. 이 이분법이 구원론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는데 어떡하겠어요. 어려운 이런 숙제지만 굉장히 단순한 결론입니다. 내 안에 회개 열매가 있다면 예수는 나에게 천국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마리아가 임신한 예수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아멘 되어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은 도전할 수 없는 행복을 주는 귀한 영역이란다. 10절에 보십시오. 무리가 물어 이르되 무리들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한테 이 사탄의 자식들아 라고 들었던 그 사람들이 무엇가 생겼습니까? 질문이 생겼어요. 질문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질문하십시오.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지를 질문하십시오.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질문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리가 세례 요한한테 물어봅니다. 물어 이르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동그라미 쳐주세요. 인생이 바뀌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일생일대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대답을 보십시오. 어린아이도 할 수 있는 대답입니다. 대답하 이르되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이게 바로 보편적인 사람들에게 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옷을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옷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고, 내가 한 끼를 굶어야 생존할 수 있다면 세 끼를 굶어야 되는 사람에게 같이 두 끼씩 굶자. 나도 지금 한 끼를 굶어야 되는 입장이라서 당신에게 베풀 것이 없습니다가 아니고, 그냥 세 끼 굶어? 난 한 끼밖에 안 굶는데. 그래, 두 끼씩 굶자. 여기가 회개 합당 열매라는 거. 세리들은 12절에 보는 세리들은 이 세금을 걷는 사람들을 말해요.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왔는데 물어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13절에 보세요.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너희들이 거둬야 될 정당한 세금 외에 너희들의 이익을 위해서 더 걷지 말아라. 거짓말을 걷지 말아라.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14절에 보십시오. 군인들도 와서 물어봅니다. 여기도 군인 있는 두 명 있네요. 군인들, 우리는 무엇을 하려야 합니까? 이 두 명은 이렇게 하면 구원 받겠네요.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고, 빼앗지 마시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아십시오. 이거 당시에 로마 군인들은 식민지를 다스렸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웬만한 로마인들보다 훨씬 강력한 권력을 가진 자들이었죠. 그러니까 마음에 들면 그냥 남의 아내라도 자기가 뺏어올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겠어요. 그 군인들에게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라는 것, 거짓말로 고발하지 말라는 것, 받는 급여를 족한 줄 알고 겸손하게 살아가라는 거. 이거는 윤리 아닙니까? 윤리.
우리가 많이 배워왔습니다. 윤리로는 구원 못 받아요. 구원은 윤리와 상관없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세례 요한의 설교이지 않습니까? 윤리는 구원을 이루는 조건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한 윤리를 보여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작권 어기지 마십시오. 저작권 쉽게 어길 수 있는 것들, 웹툰 공짜로 200원 때문에 양심 팔지 마십시오. 한글, 파워포인트 다 돈 내고 쓰십시오. 다 저작권이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부터 시작해서 사소한 것부터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들은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찔림과 외침으로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들림이 있으십니까? 구원이 있는 겁니다. 사소한 것부터 구원이 시작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한 자들은 일반 시민과 세리와 군인들이었습니다. 각자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지극히 윤리적인 것이며 당연한 것들이었습니다. 결코 알지 못하는 새로운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회개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좋은 열매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것이 멀리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있는 삶의 자리에서 너무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고 있는 그 선택 가운데 거룩은 결정됩니다. 그 거룩한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거고, 이 예배에 합당한 예배자로 앉아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양심의 소리에 들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더 소중하게 사모하면서 예배 동참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